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또 최고의 사명일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렘넌트가 되라. 이게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미션이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렘넌트, 또 가정을 지키는 렘넌트.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한 자, 흑암을 결박해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해라. 그러면 귀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이죠. 어제 추석이었고 오늘도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 이 기간에 명절 때 이 귀신, 이 사단이요 가장 많이 역사해요. 왜냐? 그때 뭐 합니까? 우상 숭배, 조상 숭배. 한마디로 귀신 숭배하는 그 날이 바로 추석이야. 그래서 뭡니까? 저 성묘 가가지고 묘 앞에서 절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게 추석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세상 풍속을 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이 추석이 우리 가문을 내가 복음화하는, 또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추석 명절로 딱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통해서요 이제 모든 또 친지들이 다 모이잖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모이죠. 또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집에. 그때 여러분이 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추석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제도가 바로 가정 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제도다. 어디서 세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세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래서 에덴이란 그 뜻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에덴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제도를 세웠죠. 첫 번째 뭡니까? 가정 제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에는요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요 막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데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 속에서 이 가정을 보면 이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크면은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걸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세운 제도가 뭡니까? 교회 제도.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세웠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두셨어요.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늘 외로워 있는 거야.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가정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냐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부모를 따라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을 이룰지니. 그렇죠?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두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딱 만난 게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요즘 이혼율이 막 급증하죠. 그거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나누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나누겠어요? 배후의 사단이 그 가정을 나누고 깨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싸움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을 이간시키고 우리 가정을 나뉘게 하는 그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 이게 가정이야.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축복을 내려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축복이 후손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세우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라. 자녀를 낳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번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충만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정복하라. 우리는 그 자녀들이 이제 서밋으로 딱 커가지고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복하라. 그리고 뭡니까? 다스리라.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 요셉처럼. 이게 가정에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라. 그렇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이 계속 전달되죠. 아브라함이요, 이 복을 다 받고 하나님 경배하고 기도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축복 받았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르면요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그렇죠? 이게 가정이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다. 이 축복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죠. 이 복이 전달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이걸 누가 잘합니까? 사단이 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땅끝 복음화를 이루는 도구 중에 도구가 가정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요 한 시대를 살려낼 이런 전도자 서밋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정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런 서밋이 나오게 되면요 한 시대가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 이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나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형성됐다니까요.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딱 세워지죠. 언약의 가정. 모세의 가정이죠. 여기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정말 언약의 가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으로 딱 소통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 시대 살릴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출애굽의 주역 모세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미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요, 세계 복음화의 도구인데, 여러분이 그냥 대충 만나서 가정 이루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다. 따라합시다. 결혼은 사명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해야 돼. 어떤 여학생이요 결혼했는데 옛날에는 그 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없었잖아. 전화를 하려는데 동전이 없더래. 그런데요 그 전화 박스에는 동전 남자가요 동전을 빌려줬대. 전화하라고. 그게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러나 결혼했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일까요? 결혼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정말 기도가 소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이게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시대적인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다른 그 기준, 이건 두 번째야. 2순위야. 저 남자가 잘생기고, 저 여자는 매력적이고, 그거는 2순위야. 저 가정이 보니까 돈도 많고, 저 가정 보니까 배경도 좋고, 근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거는 2순위, 3순위라니까. 1순위가 뭐예요? 정말 믿음의 남자인가? 언약이 분명한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배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지 나중에 결혼하면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걸 여러분 잘 보고 세계 복음화의 이 도구요 통로가 되는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결혼은 사명이라니까요.
대충 만나서 결혼한 그게 하나님의 죄악이야. 그래서요 그 속에서 썸이 렘넌트가 나오는 거야. 모세 같은 인물이. 자,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 이 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세계복음화의 도구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다.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요 이 가정을 세웠잖아요. 이걸 무너뜨리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다. 또 마귀라고도 한 사단.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죠. 사단은요 자신을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아요. 뱀 속에 들어갔어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무너진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로 불신앙을 집어넣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불순종의 죄. 이게 바로 원죄라 이 말.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 마귀가 가정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간시켰다니까요. 막 불신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간에 서로 이간시키고 불신을 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실제적인 잘못은 누굽니까? 아담의 잘못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여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저 뱀이 꼬여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부부간의 금의가 이간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신을 집어넣어요. 이러면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부간에 소통하게 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가정. 그렇게 해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가정을 이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불신 결혼을 하는 거야. 그 성경은요 철저하게 불신 결혼을 반대하고 금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 딸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한 거야. 또 영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세상의 딸들은 누가 함께해요? 악한 영이 함께해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세상의 딸들은 오직 세상의 육신적인 거. 자, 이게 한 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생각이 달라. 목적이 달라. 모든 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는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했다. 한 몸이라는 게 몸만 섞이는 게 아니라 모든 영도 하나, 또 생각도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 제도를 세웠는데 이거는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냐.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사명을 가져야 돼.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사명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결혼해서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복음 놓치고 완전히 세상이 흑암으로 다 뒤덮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시대였다. 근데 이게 하나의 노아 시대 때는 시대 하나의 풍습이었다니까요. 그냥 불신결혼하는 게. 이럴 때마다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흑암이 시대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 신분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달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 이 세상의 딸들은 땅이 배경.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 근데 사는 동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딸은 세상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싸우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보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냥 세상의 딸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정입니까? 그럼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불신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저 불신 자녀가 섞일 수 있겠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이 일치될 수 있으리요? 일치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엄마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야. 아빠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노라해. 어떻게 그게 일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상처로 가져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아,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랩런트로 세웠구나. 정말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덴 동산에서요, 사단이 탁 이간시켰던 것처럼 서로 이간시키고 분열을 가져다 줘.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남기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래. 우리 랩런트는 이걸 상처로 탁 가지면 안 돼요. 사명으로 가져야 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제 기도하고 두 가지 방법 이야기했죠. 강한 자를 결박하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서 사단이란 그 뜻이 뭡니까? 이간자예요. 가정을 서로 이간시키고
마귀란 뜻이 뭡니까? 분리자, 분리시키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추석 이제 명절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데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의 최고의 무기 기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것 열쇠, 기도의 열쇠를 줬다. 모든 걸 풀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줬다. 그래서 기도해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기도해라. 우리 가정을 놓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복음으로 소통하고 또 자녀들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대화가 안 통한 것만큼은 깝깝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하면. 그죠? 엄마는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하는데 아빠는 늘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요, 이런 한 시대의 경제를 움직이는, 빛의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살게 돼요. 여러분 삼성 가문 있죠? 삼성 가문 이병철, 응? 그 안에 이건희 그 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 밑에 뭡니까? 이재용. 이 삼성 가문이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니. 삼성의 반도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요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불신 가족도, 불신 그 가문도 그 경제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놓쳐버린 거야.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된다. 정말 복의 근원의 가정, 이 축복이 정말 전달돼서 이 나라를 살릴 만큼 이걸 놓고 기도해라. 한 명만 나와버리면 끝나요. 세계복음화.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 사실로 딱 우리 가정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사탄, 마귀, 흑암 세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 결박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아가서에 보니까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그 작은 여우를 결박하라고 그랬어요. 가수원에 지금 꽃이 피었다. 여러분 가수원에 꽃이 피면 뭡니까? 이제 꽃이 피고 지면 열매가 맺게 되죠. 열매가 크게 되겠죠. 이 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과수원에 지금 꽃이 확 피어서, 그런데 작은 여우가 그 과수원의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못 맺지. 이 작은 여우가 사단 마귀라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와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의 꽃, 믿음의 꽃을 다 피우고 서밋의 꽃을 피워서 앞으로 시대적인 인물이 되야 하는데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려요.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라.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는 이 사단은 작은 여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버려라.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게 바로 기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엄마 아빠의 역사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사용해 봐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간시키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강한 자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뱀이 누굽니까? 사단을 여러분이 집을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요 현장에 파송했어요. 70인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걸 봤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이 항복한다 이 말이죠. 사단 마귀는요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대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를 물리친 제사장 그리스도, 귀한 빛 선지자, 그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열쇠가 있다니까요. 열쇠가 주어졌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것도 뭡니까? 24 파수꾼.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세계 복음화의 통로, 우리 가정을 놓고 엄마 아빠를 놓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놓고 여러분이 24, 그렇죠? 나는 그래요. 목사님 문제 오면요 24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해. SOS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상기도. 막 지금 막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 그러면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24 그걸 놓고 계속 길 갈 때도 24.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다 해결돼 있어요. 응답으로 다 와 있어요.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때.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우리에게 열쇠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의 이름으로.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 자,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은 지켜야 돼요. 지키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지키라고 나를 세웠다. 파수꾼으로.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돼요. 성이 함락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성을 지켜야 돼.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싸우는 자, 싸우는 사명. 자, 파수꾼이요, 탁 지키는데 적이 왔다. 적이 지금 성벽을 지금 기어오르고 있어. 성 안에 지금 침투해서 죽이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칼로 싸워야 돼요. 이 적이 지금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적들이 와서 성을 다 함락시키잖아요. 싸워야 돼. 이걸 봤다면, 야,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이간시키는구나. 우리 가정에 정말 역사하는구나. 봤다면 싸워야 되겠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져. 자, 파수꾼의 세 번째 사명이 뭡니까? 중요한 걸 전달해야 돼요. 자, 적이 지금 저쪽에 오고 있다 이 말이야.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무장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다 기도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다 전달하는 이 세 가지 사명. 지키는 파수꾼, 흑암과 싸우는 파수꾼, 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을 정말 복음화하는 두 가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추석 어제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파수꾼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그런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사단 마귀가 이간시켜서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그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24시 기도 파수꾼이 되어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파수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